2025년 9월 10일 수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로 13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 수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 이 예언자 스바냐는 당시 유다의 요시야 왕,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다의 예언자였죠. 우리는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종교 개혁을 추진했던 요시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전 628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주전 622년에 성전 보수 작업을 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뒤로부터 종교 개혁을 더 철저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바냐가 언제 활동했는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여튼 요시야의 종교개혁 전이건 후이건 지금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또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싼 5개 이 나라에 대해서도 역시 심판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당시 종교적인 상황, 사회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진멸과 멸절을 선포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또한 4절에서는 이 바알, 그리고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서 경배하는 자들. 자, 당연히 지금 유다에서는 물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었죠. 그런 시점에서 이 바알 숭배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또한 여기서 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마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마림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일하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이 바알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그마림이라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뭇별을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뭇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체 숭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시 이 므낫세 임금 때에 이 천체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도 그런 우상 의식도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천체를 숭배하는 하늘의 별과 달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그러면서 이들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이 말감. 우리는 이 말감은 이 암몬 족속이 섬겼던 그런 이 밀곰, 몰렉.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이 말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 암몬 사람들의 신, 이 몰렉, 밀곰을 숭배한 것은 이미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 바알, 그리고 이 말감, 밀곰, 그리고 천체 숭배, 또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 시대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우상들의 이름을 맹세하고 또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더불어 겸하여 섬기는 대단히 혼합주의 신앙. 따라서 이 당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전후에 있어서 유다의 혼합주의 신앙은 극에 달했다. 물론 이 므낫세 왕 때 그런 혼합주의 신앙, 우상 숭배는 상당히 엄청나게 성행했었죠. 그런 이유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심각한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붕에서, 즉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이전에는 우상 숭배가 산당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그렇게 섬겼었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이제 지붕에서 천체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각 개인의 이 지붕에까지 이르기까지 바로 자기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깊이 이렇게 일상생활까지 침투해 왔는지를 지금 이 지붕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7절, 8절과 9절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방백들과 왕자들. 이 방백들과 왕자들은 당연히 이 왕족을 포함한 이런 이 귀족들, 이런 이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들은 당연히 귀족과 왕족을 비롯한 이 지배계층, 엘리트 계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들은 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화려한 옷, 아주 이 고가의 옷을 입고 자신의 재물과 부귀를 자랑했던 그러한 이 부유층들, 부자들을 가리키는 이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옷을 입은 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또한 9절에 보면 문턱을 뛰어넘어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어떠한 사회적인 약자, 과부와 또한 이 일반 서민을 괴롭혀서 그들의 그들 주인의 부를 축적했던, 거기에 일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문턱을 뛰어넘어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입니다. 이걸로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회적인 불평등, 사회적인 부정과 또한 사회 그 질서의 엄청난 왜곡. 바로 이것은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심판을 명할 때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인 국가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서 12절에서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바로 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자들, 찌꺼기같이 이렇게 앉아서 가라앉는 자들, 이들은 바로 상류층들이죠. 유다의 상류층들입니다. 부를 축적한, 또한 여러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장사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유다의 상류층들을, 부유층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이 찌꺼기라는 것은 바로 이 포도주에서 가라앉는 것. 그래서 이 찌꺼기는 최고급 포도주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찌꺼기같이 가라앉다. 이 가라앉다라는 것은 이 요동하지 않다, 흔들리지 않는 것. 즉 결국은 이 최고급 와인을 마시면서 바로 이 아주 그냥 릴렉스하게 앉아서 어떤 말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아주 이 뻔뻔한, 이 뻣뻣한 자들을 가리키는 이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부유층들, 부자들, 또한 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 목이 뻣뻣한 자들은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심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절하는, 그것을 부인하는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그런 자들이 바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종교적으로는 극단적인 혼합주의 신앙, 그리고 거의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거부하는 극단적인 무신론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기초가 무너졌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포악과 거짓,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그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재산적으로 정말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지 못하고 또는 오히려 그들을 쥐어짜므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그런 정의가 완전히 훼손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의 욕망, 탐심,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다른 이웃을 배반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정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고 이웃도 섬기며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요시야 왕 시대에 많은 부유층들과 귀족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고 무신론에 빠지고 극단적인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부정의와 불공평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자들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